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를 모든 것으로 여겨주시고 또 저희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3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아버지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마음 모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 거예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하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자유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의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한 번 더 주님만으로,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제가 주님의 모든 것이 되며 주님이 저의 모든 것 되심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이끄시며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모든 것이 되고 주님이 저의 모든 것 되심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순서들을 통하여서 제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전량하신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한량 없으시고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제가 깨닫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개인적인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순간들과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부족한 마음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감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 상황과 또 생각지 못한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또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희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 또 여러 외부의 상황과 외부의 어떠한 영향을 통해서 저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저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모든 상황이 저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의 부족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계획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신 이 시간임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이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또 욥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저희가 항상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들에 자족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언제나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 사람들과 항상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갈등과 부딪힘이 생길 때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항상 이 시간도 또 이렇게 역사되어진 이 상황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더 온전히 저희가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항상 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할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들과 정말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자극받아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담대하고 믿음 가운데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111쪽 이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수 선생님께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핸드폰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아무 때나 원하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지금과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친구랑 약속을 잡아도 바람을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2시에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차가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친구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갈 수 없다는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친구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같으면 차가 멈춰서 못 간다면 바로 전화해서 이러저러해서 내가 갈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연락이 가능하죠. 군대에서 부대가 적군과 전쟁을 할 때, 전투를 할 때 상급 부대에게 통신으로 지시를 받아서 그 명령대로 작전을 시행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침투해야 하는지를 상급 부대로부터 통신으로 지시를 받는 것이죠. 또 작전을 시행하는 부대는 통신을 통해서 이제 상급 부대에게 그들의 부족한 어떤 물자나 병력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상급 부대와의 통신입니다. 만약 통신이 두절되면 부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작전을 펼쳐야 할지 모르고 또 부족한 물자도 보급받지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 채널을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신 채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통신 채널이 사용되지 않고 단절되고 있다면 마치 상급 부대와의 통신이 단절되어 부대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연락을 주고받는 통신 채널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인 기도를 잘 사용하여 복되고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라는 통신 채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교회에서 전체 성도가 있다면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의 수를 20% 내외로 잡습니다. 20% 정도의 성도는 기도 생활을 할 줄 알고 기도에서 유익을 얻지만 나머지 80% 가까운 성도는 기도를 별로 안 하거나 거의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인 기도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처음에 기도할 때는
5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다 끝나버려요. 네. 더구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가 마치 혼자만 떠드는 그런 독백처럼 느껴집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런 경험을 이미 했어요. 기도를 하면 뭐 30분, 1시간 넘게 충분히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말하고 또 어느 정도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일로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죠.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말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작정 명령대로 살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잘 드려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응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응답을 바라고 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이고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이 계속 기도만 한다면 이런 기도는 혼자서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뭐 도교나 이슬람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의 기도에는 실제로 그들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주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가 대단한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진짜 되네. 이루어지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맛을 알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의 맛이 없어요. 맛을 모릅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면 기도하는 게 이제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응답이 더 없게 되는 것이죠. 아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간청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자. 네, 오늘 말씀 우리 읽었던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뭐 낮에 오든 밤에 오든 환대를 해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잘 영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환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밤에 친구가 집에 왔는데 집에 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사는 친구 집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 친구는 귀찮다고
친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떡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결국 옆집 친구가 일어나서 떡 3덩어리를 빌려주었습니다. 이 떡 3덩어리가 1인분입니다. 1인분. 그래서 친구 한 명,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8절의 그 비유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려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문을 두드리는 친구, 그 친구의 친구가 지금 집에 와 있어요. 그 친구에게 먹을 걸 줘야 돼. 이런 사정이 딱해서가 아니라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떡 달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응답을 해줬다는 거죠. 떡을 줬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떡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또 문을 두드리는, 떡이 나올 때까지 그냥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빌려줄 수밖에 없다. 너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떡을 지금 친구 집에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당장 급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옆집 친구를 깨우고 그 집의 가족들로 다 잠을 못 자게 깨우면서 떡을 달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인간, 이기적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했을 때 간청이란 말의 뜻은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고집입니다. 정말 뻔뻔한 만큼 부탁을 하는 거죠. 체면도 없어요. 그냥 계속 부탁하는 것입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떡을 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 고집 때문에 일어나서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친구도 어쩔 수 없이 떡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간청하고 간절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요청했던 것이 지체가 되고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고 또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자 이거 안 되는 것 같다고 포기한다면 이런 기도는 간청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끈질긴 간청이 없는 기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는 사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 3번 그런 응답이 없더라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와 뜻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이 옆집 친구의 문을 밤중에 두드린 것은 그에게 2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확신은 옆집 친구는 내가 밤중에 문을 두드려도 될 정도로 친한 사이라는 확신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이라는 것이죠. 친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간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아무 데나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기도하죠. 하지만 친하면 매일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친한 친구나 친한 형이 있는데 진짜 친하면 그냥 이유 없이도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했어요, 서로. 이게 진짜 친한 사람이에요.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때나 주님께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 사람이 옆집 친구의 문을 밤중에 두드린 것은 친구의 집에는 떡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봤을 수도 있죠. 저 집에는 떡이 많이 있다. 떡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아무리 친해도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찾아가봤자 허사이죠. 우리 집 아무것도 없어. 와서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떡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는 내가 필요로 한 떡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탕자가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할 때 탕자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품꾼도 양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떡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한 재화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에게 은혜를 구하면 언제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크신 하나님인 것이죠. 주의 보좌에는 떡이 많아서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조금 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조금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단정한다면 기도에서 축복을 얻을 게 없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자. 네, 우리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으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는 기도 효력이 없어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찌 그 기도한 대로 될 수가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 안 믿는데.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에게 부탁해봤자 나올 것이 없다고 하면 부탁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방금 읽은 9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 밥을 많이 주시는 분이 있거나 조금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밥을 조금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더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줍니다. 거의 주죠. 네. 근데 내가 더 달라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충분하겠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기독교 백화점 가서 기도 노트를 샀어요. 그래서 기도 얘기 적으려고 하나하나. 예전에 그걸 사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적어 놓고 기도하면 나중에 보면 아,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주시면 문제는 우리가 구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냥 우연히 나에게 있는가 보다.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리고 그대로 주님이 그 기도한 대로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알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적절한 거, 그리고 중대한 거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제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한두 가지가 들어주신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기 전에 그 기도 제목을 적고 그 밑에 계좌번호를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코팅 비슷하게 해가지고 코팅했던 것 같아요. 그걸 성도님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핵심은 사실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계좌번호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해서 이제 나눠주고 저도 기도를 했죠. 근데 프랑스 돌아와서 그거를 제가 파일을 열어봤대요. 예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 벌써 7년 전 거죠. 딱 봤는데 5가지 기도 제목인데 그게 다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렇게 후원을 위해서 이렇게 적었던 그 기도 제목 내용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구해야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방법이 잘못되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를 가려면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자동차로 갈 수가 없죠. 방법이 틀린 것이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선한 목적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방법도 선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아닌 것이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지에 이르도록 우리가 좋은 방법, 옳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문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그것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요? 그냥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동사는 다 현재 명령입니다. 이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였어요. 이것은 바로 기도의 체험을 말합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실제로 열리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구하면 받게 하실 것이다.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다.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것이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란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 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참 재밌는 게 13절에 나오는 구하는 자가 무엇을 구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여기에 기도로 간구하는 자가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도 제목이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무엇을 주실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기 필요를 구했을 수도 있어요. 저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성령을 주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습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기도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똑같은 구절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가장 좋은 것, 최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당장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초등학생 자녀가 아빠에게 아빠 저에게 칼을 주세요. 칼로 이렇게 하고 놀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아빠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준이가 주는 뭐지 그거? 장난감 칼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는 사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위험하니까 뺏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들이 달라고 했을 때, 장난감을 달라고 때 칼을 주지는 않고 다른 더 좋고 안전한 것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복권을 기도하고 사면 복권 당첨되게 해주냐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게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꿈을 꾸거나 그럴 때 뭔가 복권을 사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딱 믿음으로 샀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 응답을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주신 대로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고, 너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부대가 스스로 판단할 때, 이 산으로 올라가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급 부대에서는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어떤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 통신으로 여러 가지 장비로 인해서 지금 매복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 올라가면 너희들 위험하다,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를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아버지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떻게 해주셔요? 이것은 너에게 적합한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고상하게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육적인 거 기도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만 기도하겠다,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리는 것은 우리지만 결제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결국은 기도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예. 실제로 하면서 기도 터득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제로 기도의 능력과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계속 될수록 우리의 영성은 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 체면과 예의를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 싫어할 거야 이런 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같은 거 읽어보면 참 놀라워요. 감정을 다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자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 크게 하면 뒤에 다 들리잖아요. 네. 뭐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을 힘들게 하는 거의 적이더라고요. 딸을 힘들게 하는 적이에요. 그 적을 하나님 막 하면서 감정을 토로하더라고요. 막 거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 속으로 그때만 해도 굉장히 고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저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분은 모든 감정 하나님께 다 표현하는 거예요. 싫은 감정, 괴로운 감정 하나님께 다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그대로 복수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또 달래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모두 드리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데 이 시간에 같이 또 우리 40일 작정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기도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무릎 꿇는 사람, 정말 기도 훈련 받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옆집에 떡을 구하는 사람 친구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 4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기도, 떼쓰는 기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가 지금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학업의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구하고 맡기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 중요한 문제, 이거 꼭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가정에 화평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들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생각을 감찰하게 하여 주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소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부흥과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우리 교회 학교 또 목회자, 우리 해외에서 우리 파송되어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 그 사역,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성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장생활 또 가정, 우리 사회생활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 구별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몸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약이나 의술을 또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정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서 치료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믿지 않는 자들 와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들도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겠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 전도사님들 하나님 또 함께 해주시고 이 목양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 전도사님 함께 해주시고 사역들 함께 해주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선교사님 해 나가신 7분의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의 헌신, 주 복음을 위한 헌신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를, 외로움의 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위기를 또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직장 생활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버지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와 화평하게 하여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생활에서도 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과 모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녀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 게으르게 하신 분이 있으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 수 있도록 주의를 지키고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봉헌 36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나에게 닥친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그게 작게 느껴지고
정말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능력과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얻고 기도함으로써 확신을 얻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의 능력 아래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살아갈 한 주 동안에 기도하는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주님께 기도하고 그걸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이 시간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땀을 하나님 받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순적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또 다른 분과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네. 우리 40일 작정 기도회가 이제 계속 두 주가 되고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8시부터 9시에 기도하실 수 있고 또 멀리 계시는 분은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7월 21일부터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지역 전도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지막하고 방학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며 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서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들이 앞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 위해
그 기도의 열매와 응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